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교회 내에서 다툼 혹은 싸움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 다툼이 있다거나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교회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툼이 있는 교회를 다녀도 봤고 또 그런 다툼이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도 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경험했는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교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 청빙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예의 없는 행동입니까? 저는 돼서 이사까지 왔는데 투표를 다시 하자. 아마 교회가 완전 반으로 나뉘어져서 싸우다 보니까 누가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돼버리니까 투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저보고 결단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투표를 다시 하자고 이야기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예의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싸우는 교회에서 가만히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팽팽합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각자의 의견들이 절대로 좁혀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한 가지 일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교회마다 다르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보통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작정하고 죄를 짓는 분들도 보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교회에서 싸우는 경우에 다 교회 잘 되라고, 잘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다가 싸움이 납니다. 교회 안 되라고 싸우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싸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모아서 어떤 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근데 왜 싸우게 될까?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면서 싸운다? 그렇다면 이유가 꼭 교회가 잘 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가 꼭 교회 분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쟁의 원인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싸움이 나는 이유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이런 내용을 보시면 제가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굴까? 그리고 이 무리는 어디서 뭘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바로 이어서 그 설명이 나오기는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런데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지금까지 골리앗과의 싸움을 봤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처럼 보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무리가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블레셋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바로 직전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잘하니까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사람들도 합당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골리앗 사건 이후로 그냥 바로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다윗을 여러 군데 파송을 해봤는데 다윗이 잘했더라. 그래서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너 군대의 대장이 되라, 장이 되라 라고 임명을 했고 군대 장으로서 임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사울 왕을 환영했답니다. 누굴 환영했다고요? 사울 왕.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사울 왕의 덕인 겁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을 발탁하고 다윗을 적재조서에 보내서 전쟁을 감당하게 한 건 사울 왕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왕을 환영하는 겁니다. 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소고도 치고 경새도 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뭔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상한 거 느끼셨습니까? 왜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일까? 사울이 더 높은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도 꼰대의 기질이 조금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환영했다고요? 사울 왕이요. 다윗이 아무리 잘했어도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건 결국 그 주인 되는 그 왕 되는 사울을 칭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왕과 장군을 환영하는 거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블레셋에게 당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정말 너무나도 두려워하면서 마음 졸였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넉넉히 이기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꿈인가 생신가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오는 이 시점에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절로 춤을 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보통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죠. 딱 하나 문제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사죠. 사울이 천천, 다윗이 만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왕을 높이고자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흔한 표현의 방식일 뿐입니다. 뭐는 뭐고 뭐는 뭐다. 보통 대꾸라고 하죠. 사울도 높이고 다윗도 높이고 둘이서 많이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시점에 전쟁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죽인 사람들이 많았겠죠. 왕이 나가서 직접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들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싸운다고 해도 상징적인 의미겠죠. 왕이 나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죽어버리는 건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더 많이 죽였을 겁니다. 문제 없죠. 그런데 이걸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잘 보세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인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숫자에 꽂힌 거죠. 왜 다윗이 만만이고 왜 내가 천천히야. 내가 왕이고 다윗이 내 부하인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가 더 얻을 것이 내 나라 말고는 뭐가 더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유추하는 건 아무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런 의미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울은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옹졸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저는 어떤 부분에서 걸리는가 하면요. 존댓말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사람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극존칭을 쓴다거나 존칭을 굉장히 높여서 쓴다거나 하면 신경이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존댓말을 쓰는 거지 나보다 낮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좀 낮춰서 말하는 게 예의거든요. 우리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걸립니다. 아니면 뭐 마트에 갔을 때 상품을 설명하거나 혜택을 설명하는데 여기다 대놓고 높임말을 붙이는 거 굉장히 거슬립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이런 거 신경 쓰이는 사람입니다.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죠. 우린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모임을 갔는데 이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체가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자리에 앉을 거냐로 싸움이 나는 걸 봤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뒤에 서는 거 싫고 저는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사진은 어떻게 하든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체 사진에 저는 항상 오른쪽 뒤편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오른쪽 뒤편에 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죠. 각각 꽂히는 부분들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있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거슬리는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수는 있잖아요. 다만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건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이건 서로에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참고 내 공동체를 세워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한번 망해봐라 다 같이 죽자라는 마음으로 분란을 일으킬 건지는 우리의 그 다음 행동에 달려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닐 겁니다. 불편한 경우도 있고 신경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 참는 겁니다. 참고 좋은 얼굴로 좋은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사울은 어떠했다고요? 그 불쾌함과 그 분노함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첫 번째로 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겠구나라는 의심이 들었고 두 번째로 그 의심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답니다. 보통 주목하다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압니다.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다음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다윗의 일생에 이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 이 지점입니다. 사울이 주목해서 봤던 그 시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울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차피 왕은 자기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 부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거다라고 의심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 의심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충동으로 이어졌을까요?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지난주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제가 자존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살다 보면 이 자존감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죠. 워낙 주변에서 보는 게 많으니까, 듣는 게 많으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심리학 전문가도 아니고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존감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존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인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 각자 가진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은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고 귀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는 이 자존감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 자존감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무시를 해도 이 자존감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우리에겐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자존감이 낮으면, 아니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알량한 자존심을 붙들게 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말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자존심에는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뭐예요? 알량한. 이거 하나면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립니다. 신경이 쓰이죠. 결국엔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지난주에도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질투하고 집착합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 딱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무너져서, 자존심이 건드려져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특이하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직접적으로 뭘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사건과 상황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뭘 한 이야기는 없어요. 다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군대의 장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전쟁을 충성스럽게 가서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성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늘은 성 안에 들어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나 직전을 봐도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얼마나 큰 활약을 펼쳤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다. 간략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다윗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양한 감정선이 보입니다. 성읍에 있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사울은 질투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되는 다윗의 마음 상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다윗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합당히 여겼다던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교만해져서 사울을 무시했다던가 이런 이야기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의 입으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혼자서 난리를 떠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서 알량한 자존심 붙들고 살았는데 그게 건드려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허락되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두 가지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신경 쓰였던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5장 28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이 말을 예전에 들었습니다. 사울이 들었어요. 거슬리죠.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게 항상 걸렸었는데 다윗을 딱 보니까 아, 얘가 좋은 이웃이구나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같이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다윗,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당당히 전쟁에 승리를 하는 다윗,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인 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 쓰일 것 같았으면 진작에 좀 순종을 했으면 좋았잖아요. 진작에 회개를 했으면 좋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모르겠어요.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신경은 신경대로 쓰는데 순종은 왜 안 하는 거고 회개는 왜 안 하는 걸까? 저는 사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곰곰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쓴다고 다 순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회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신경 쓰잖아요. 먹을 때마다 이게 몇 칼로리고 뭐 다 신경 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신경만 씁니다. 먹으면 살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먹습니다. 신경만 쓴다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신경 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삶 속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입니다. 신경 쓰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백성됨과 우리의 종됨을 인정하고 그 관계가 만들어진 그 상황 가운데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이 관계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또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실제라고 생각하고 실제라고 믿으면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이잖아요. 신경 쓰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근데 신경 쓰는 건 뭐냐? 그냥 찝찝한 겁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아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저 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 하나가 전도되어서 왔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금방 친해졌고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이 친구는 키도 엄청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호탕하고 언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웃기고 너무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금방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고등부 회장도 온 지 1년 만에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의 눈에 들었죠. 와, 쟤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구원 점검을 했는데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돼서 너 침례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7월, 8월에는 물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침례를 안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주체를 엄청 믿어서가 아니라 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찝찝한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었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7월, 8월엔 다 물 조심해야 됩니다. 겨울엔 불 조심해야 돼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신경이 쓰입니다. 이걸 믿어서가 아니라 신경이 쓰인다고. 이건 믿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울은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존감 이런 건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쥐고 있는 자존심을 부리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신경은 엄청 많이 쓰이고 그러면서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자꾸 하려고 합니다. 굳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이거 믿음 아니거든요. 신경 쓰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흉내만 내지 않습니다. 신경만 쓰지 않습니다. 순종하죠.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 자존심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두려웠기 때문에.
왜 두려웠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적이 있어요. 경험자라고요. 그러면 경험자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왕이 되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왕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걸 경험했습니다.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영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처음 수금 연주자로 추천할 때 가장 컸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금 연주를 하면 다윗이 수금 연주를 할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은 상쾌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을 때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걸 믿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자기가 봐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겨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뒷부분의 결론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더욱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제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제 동기 목사님들이 목회를 막 엄청 잘하는 모습을 보면요. 솔직히 부럽습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가끔은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요.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잘하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깎아내리고 걔를 공격하고 이럴 건지 아니면 나의 약한 부분들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제가 잘 못하는 부분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들, 하면 될 것 같은 것들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는지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노력해야죠. 이 상황에서 더 나은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겠죠.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뭘 했다고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 진짜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다음 날,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는데 그냥 내린 게 아니라 힘있게 내렸답니다. 그럼 이전보다 좀 심각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다윗이 평상시처럼 평일처럼 와서 수금을 탔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전개가 있습니까? 어저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전쟁 영웅을 자기 머리 아프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까지 목숨 걸고 전쟁했습니다. 겨우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야죠. 가족도 만나고, 가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나고, 그러고 쉬어야 되는데 왕이 번뇌한다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고통받는다니까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수금 연주를 하는 겁니다. 군대의 장인데.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때는 소년이었고 이제 군대의 장인데 이제 안 해도 될 법하잖아요. 그런데 합니다. 다만 이번에 효과는 없었어요.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이 효과는 수금 연주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수금 연주의 수금 치료법의 음악 치료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이 아닙니다. 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회개할 수도 없었다. 핑계댈 수 있지만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령 때문에 괴로웠던 거죠. 이유가 분명합니다. 괜히 자존심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죠.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별 이상한 내용은 없죠. 천부장 삼았구나. 좀 잘 됐나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다윗의 직책이 뭐라고요? 군대의 장.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왕 앞에 출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고요. 이 또 천부장이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내용이 뭔가 하면 백성들 앞에 출입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군대의 장일 때는 왕 앞에 가서 직접 보고를 하고 직접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백성들한테 가서 자기가 받은 지시와 명령을 전달하고 맨 앞에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승진 아닙니다. 좌천이죠. 최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요, 다윗이 보기 싫어서 그를 멀리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치명적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가 보기 싫어서 그를 멀리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곁에 두셔야 됩니다. 좋든 싫든, 미우나 고우나 곁에 두셔야 됩니다. 아니, 곁에 두실 만한 어떤 이런 영향력이 없으면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뭐라도 얻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하고 종으로 있으면서도 형통하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보디발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얻는 복이 이런 겁니다. 근데 보디발 뿐이었을까요? 간수장은요. 요셉 때문에 복을 누리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은요. 요셉 때문에 복을 누리잖아요. 애굽의 온 백성들은요. 요셉 때문에 복을 누리잖아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요. 요셉 때문에 복을 누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누리는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지금은 잊혀져 버린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거다.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골리앗이요, 다윗과 싸울 때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원리인데, 이게 법칙인데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보기 싫어서 쫓아낸다? 그래서 사울은 망한 겁니다. 사무엘도 싫어했고 다윗도 싫어했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할까요? 다 교회 잘 되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존감이 낮아서, 아니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존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확신.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걸 아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랑.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린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친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가망 없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던 그 사건이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이 자존감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팩트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 팩트를 확신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오늘 교회를 딱 오셨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교회에 옷을 안 입고 왔어? 너 그지야? 라고 말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가 아닙니다. 왜 정장을 안 입었어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누추하게 입었어가 아니에요. 왜 안 입었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여기에 흔들릴 사람이 있습니까? 나 옷 입었는데? 그게 그리고 그지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 병원 가봐. 잘 안 보이나 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난 옷을 입었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팩트니까요. 여기에 흔들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절대로 이런 걸로 무너질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화는 나겠죠.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헛소리를 해대니까 짜증은 나겠죠. 그런데 자존감이 무너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문화가 우리를 향해서 가치 없다고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사는 가치와 방향이 다르니까 즐거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고 귀한 존재니까. 우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팩트잖아요. 어디서 흔들리는 걸까요? 이걸 믿지 못하는 경우만 흔들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이 하나도 헛된 게 없고 다 귀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다 귀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귀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교회 잘 되라고 한다면 화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잘 돼서 화가 나는 겁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처럼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그래도 경험이 많은데,
내가 그래도 공부 좀 많이 했는데, 내가 좀 헌금 많이 하고 내 판단이 명확할 텐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나를 무시해?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혹은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을 이겼을 때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존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요.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이랬던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의 말 하나 때문에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못 견딜 것 같고,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지위가 낮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 앞에서든 늘 주눅들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긴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건가를 확신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면 무너지지 말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버텨야 될 텐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거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